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2년도는 성령 충만하셔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고 당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신부단장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레시트 하야 하 다바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하 다바르 하야 하 엘로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빛과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공중으로 강림하여 혼인잔치를 하시고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천년왕국의 왕으로 다스리시다가 영원한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노릇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예호바 엘루헤이누 예호바 에하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에하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의 얘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왜 아하부타 그리고 너는 사랑하라 에트 엘로헤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베콜 레바부카 라바부 하면 마음이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우베콜 레프셰카 너의 생명을 다하고 우베콜 메오데카 너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 아하부타 에트 헬로에카 베콜 레바부카 우베콜 레페시카 우베콜 메오데카. 이거는 바로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아멘. 예.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견책하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은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한테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여기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 말씀이 바로 베 아하브타 그리고 너는 사랑해라. 레레카 너의 이웃을 위하여. 레 하면은 이게 로에 하면은 목자라는 뜻도 있고 레 하면 이웃이라는 뜻이 있고 라 하면은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인데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너의 이웃을 위하여 이런 얘기예요. 카모카 너 자신처럼 아니 여호바 나는 여호와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리고 아하부타 너는 내 이웃을 위하여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아니 여호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이 사복음서가 중심이 되는데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첫 번째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온에 따른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따른 즐거이 찬양하라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복음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2장 1절에 가면 그 예수님은 송아지처럼 이 땅에 제물로 오셨고 종으로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시온에 따라고 예루살렘의 딸한테는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의로움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이 오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오지만 얼굴은 불독 같고 어떤 놈이든 날 건드리기만 해봐 하면서 완전히 혈기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늘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종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받는 그 성령을 받아서 능력으로 더디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다. 그래서 건물 성전에서 사람 몸의 성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에 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장 17절 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면 토라, 모세가 준 토라고,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느비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토라나 느비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세요. 알 하면은 뭐뭐 하지 말라는 뜻이고, 여기서 하사 생각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테하사부, 테니까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샤바티, 내가 끝낸다. 샤바트 하면 뭐예요? 그만두다, 완성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가 샤바트를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폐지하거나 끝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뭐를? 레 바탈. 바탈 하면은 여기서 이제 끝내다는 뜻이에요. 완성하다. 그러니까 내가 에트 하토라, 그 토라를, 그 율법을 끝내기 위해서 그만두려고, 폐하려고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 말으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알 테하샤부,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샤바티, 내가 폐지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레 바탈, 끝내기 위하여. 에트 하토라, 그 율법을 끝내기 위하여 내가 폐지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는 오 하면은 오아예요. 혹은 에트 한 나빔, 나빔이 뭐였어요? 선지서. 그죠?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끝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로 바티, 내가 오지 않았다. 레 바탈, 끝내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키, 임, 라킴, 쿰 하면 일어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세우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토라나 선지서를 폐하고 없애버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왔다. 여기서 쿰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부활이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토라, 지금까지 율법으로 돌비에 새겨져 있었던 그 토라나 선지서가 죽은 글로 있었다면 지금부터 내가 살아서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면 마가복음은 바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래서 그 결과 예슈와 하마시아의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으라고요? 생명을 얻으라 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먼저 사복음서와 예슈와 하마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서 첫 절과 복음서 마지막 절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으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을 알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도 내용이 너무 많으면 다 못 읽으면 처음에 서론 읽고 목차 쭉 보고 본론 대충 뛰어넘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여기서 벤 다비드 우벤 아브라함,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은 계보예요. 역사책. 그죠? 우리가 이게 족보다 이 말이에요. 톨레도트 벤 다비드 우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서 오신 그러한 왕으로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슈아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데 이거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구원자라는 뜻인데 여기에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해갖고 뒤에 이 우스가 붙었죠. 그죠? 예, 남자에 대해서 이 뒤에 우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슈아라고 얼마든지 발음해서 그대로 옮길 수가 있었는데 왜 예수스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제우스라고 하는 거하고 혼돈시키기 위한 그들의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족보이므로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벤 다비드 우벤 아브라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러면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고 너희는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모든 사람한테가 아니고 모든 족속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편에 있는 양과 왼쪽에 있는 염소를 가를 때도 개인이 아니고 민족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말씀 토라의 말씀부터 시작해하고 복음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지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필요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테할라트, 베소라트 예슈아, 함마샤흐 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할라 시작이다는 뜻이에요. 이게 상처 그 다음에 다치다 죽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베소라트 하면은 복음이죠. 그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슈와 하마시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따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거는 바로 누구를 통한 거예요? 세례 요한. 알겠죠?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다. 말라크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끝장은 16장 17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여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시작인데 그 예수님이 복음 자체인데 그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종으로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어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와서 확실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하면은 떠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사용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은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 여기 보시면은 사실 팩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주려고 했는 게 많았는데 그 중에 내가 지금 가장 뚜렷하게 지금 증거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아이여 할 때 이 아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가 예슈아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예슈아. 아멘.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지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모세의 율법은 토라라 그랬고 선지자의 글은 느빔이라 그랬고, 그죠? 시편은 케투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경은 단지 하나의 글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도 중요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아무런 우리에게 혜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데 바로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 성령님, 능력 성령님. 아멘. 예,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거고 마가복음은 승천하신 거,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성령님 오시는 걸로 끝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우리도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기쁨으로 찬송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레시트 하야 하다바르 하야 하 엘로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바로 그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에게 오르다 비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어둠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빛으로 우리 안이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보세요. 믿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전체가 잘 연결되어지죠.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얘기할 때 우리가 케투빔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케투빔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토라나 느빔이나 케투빔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럼 오늘날은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육체로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상고하고 먹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나 성도들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특별한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면서 같이 그 영광을 공유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가 올려드리면 됩니다. 아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줘서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더니만 그들이 바로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이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책에 이런 것들을 썼느냐? 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기록했느냐? 바로 딴 거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그리고 승천하는 것까지 누가복음엔 기록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40일 동안 부활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하시면서도 3년 반 동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려고 했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 얘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베푸신다 세례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 받기 전이었으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를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겁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이 때와 시기는 카이로스의 타임, 카이로스의 타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은 크로노스의 타임이지만 하나님 앞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니네들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게, 너희들은 자꾸 이스라엘 이 나라만 생각하는데 이 나라 말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때를 정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권능이나 받아.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래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자,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이 하늘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님을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에는 신경 안 써요. 그런 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땅에 자기 나라들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얘기해도 모르고 바울이 얘기해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너희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로 복음이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은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이 땅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과 이 땅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으로 쫙 구분되어져 버리죠. 그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가서 대화를 해보세요. 이 땅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때 그에게라는 사도 요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거는 이 세상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속히 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자기가 본 것이에요. 이 요한은 하늘에 지금 올라가서 계시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안드레하고 둘이 제일 처음에 따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다 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봤고 부활하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만져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다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봤고 공중에서도 봤고 하늘에서도 봤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그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한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어디에다 편지를 써요? 교회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는 수신자는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일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더 많이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계셨고 예수님이 이전에 창세기 때부터 그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 전부터 창세 때 창세 이후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보좌 앞에 7 영이 있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7 영인데 7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까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인데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고 그리고 7 교회에게 편지로 보내라고 했는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말라키 나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서 너희에게 증언하도록 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가 다 연결되어지죠. 그죠?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신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신부와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그 생명수의 강가에 가서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책 중에서 너희들이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 너희들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뭐에서 제한다고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 못 들어와 이 얘기고, 그리고 생명나무 못 먹어. 생명나무의 열매 못 먹으면 뭐예요? 영생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바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때 모든 자가 누구예요?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바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미 불못으로 다 간 뒤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바울이 쓴 편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미 택함을 입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흔들려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 예수주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 카투빔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케투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는 건 누구로 왔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났다는 얘기고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육신으로는 할 때는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정죄함을 없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토라와 느비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느냐, 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의 죄 사함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율법은 육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없는 육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 물질, 자본, 음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대단히 깊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이건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저도 이 얘기를 못 해요. 그죠? 예,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은 잘한다고. 예. 근데 말은 잘하는데 행위가 참 어렵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저 본받지 마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머리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되는 거고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고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면 돼요.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거는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바사르 그 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음료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 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 먹기만 자꾸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와서 너의 살과 너의 피가 되었으니까 이게 너의 살과 너의 피는 너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먹고 살찌고 튼튼해지라고 준 게 아니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맨 앞에 보면은 뭐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이때 기념하라가 자카르란 말인데, 이 자카르란 말은 기억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서. 그러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예.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리마인드 시킴으로써, 리마인드 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기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계속 판단하시는 이유는 뭐냐? 나중에 우리가 징계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의 종류는 많습니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첫 열매, 그죠?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다 외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것을 외웠다고 해서 이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쁘지 못하고 늘 슬픈 것, 우울한 것들을 쫓아내야 되고, 화평하지 못하고 트러블 메이커인 것을 내쫓아야 되고, 이 사탄 마귀의 속성들을 다 내쫓고 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열매가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 열매가 열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딴 거 없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열린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나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계속 우리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가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이기고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빠지는 게 아니고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결국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동일한 옷들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의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런 옷들을 입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브리트 하다샤,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토라는 모세를 통해서 줬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 말씀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을, 이거 토라예요. 말씀을 돌 위에다 새기지 않고 이제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직접 신비에 마음에다가 새겨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새 언약을 주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의 불의를, 죄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동서신인 일반서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 야고보서는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정체성을 정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소개하든 어쨌든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는 누구한테 편지를 썼느냐 하면은 그 수신자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서를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힘들면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인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를 기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이 온실에서 자란 화초와 같아서 조금만 날씨가 추워지면 얼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지 유혹시켜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템테이션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너희들이 욕심을 버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 안에 욕심 없어지고 너희들 시험 안 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온유하게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가 유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혹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면 유혹에서 벗어난다. 이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바로 미혹되어서 유혹받아서 욕심 때문에 진리를 떠난 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들여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방학동에 가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빨리 우리가 개강을 해서 다시 모셔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드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데 나는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나그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와서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나그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잖아요. 그런 나그네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하는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 편지 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건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요지입니다. 예, 썩어질 씨는 육신의 씨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1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눈으로도 봤고 음성도 들었고 만져보기도 했고 기대보기도 했고 같이 밥도 먹었고 그랬어요. 그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할렐루야. 예.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영생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갑니다.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때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누구한테 편지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라고 옆에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권면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실족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이 유다는 긍휼, 평강,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끄트머리예요.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인데 그 중에서 유다는 긍휼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쉽게 영적으로 풀어주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토라와 선지자들의 느비임과 그리고 이 케투빔들, 성문서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고 참 빛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성령님이 증거하셨고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에 능통하였던 바울과 마태를 비롯하여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였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통하여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